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음에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모든 복도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당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의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우러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부훈을 깊이 음미해 보므로 우리 마음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도록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란 있어야만 할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가난합니다. 옷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생활해 나갈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가난을 체험하게 되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를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난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사 아담 하와에게 주실 때 가난을 만들어서 함께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은 문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가 풍성히 나고 환경이 지극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환경적인 가난을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물질과 환경의 가난은 사람이 마귀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아 결국 가난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에 곧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있는 귀중한 보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보화를 잃고 난 다음에도 그 보화를 잃은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할 보화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할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아야 삶의 뜻이 있지, 사는 것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동물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사후의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병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양실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안타까운 심정, 아쉬운 마음이 끊임없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슬프고 미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공허 등의 고통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물질로 얼버무려 덮어버리지 않고 가슴 아프게 느끼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부르짖음, 영혼의 공허를 그만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공명이나 세상의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서 채워서 얼버무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요구를 눌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은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쓰레기로 꽉 들어차서 쓰레기 더미 속에 사여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 뼈저리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마음의 공허를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평안과 기쁨, 믿음과 소망, 사랑과 사후의 세계의 실상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왜? 이러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함,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요,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세상을 떠날 때 그와 함께 파멸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만 부귀와 공명을 가지고 채워놓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요를 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비참한 것을 알지 못한, 왜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치고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천국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살 때 방향 감각을 얻게 되며 믿음, 소망, 사랑을 얻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고 참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갖고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 때 참된 인생이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양만 잔뜩 쌓아놓았다가 심판의 날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천국을 갖고 살 때 비로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흙만 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속에 천국을 갖고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 자신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모셔서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 왜 애통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삶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가 불의하고 죄 많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함을 애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불의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삶을 애통해야 되고 거룩하지 못하고 추악한 삶을 사는 것을 애통해야 되고 용서와 사랑이 부족한 것을 애통하고 온유와 겸손하지 못한 것을 애통하고 탐욕을 벗어나지 못함을 애통할 때 이와 같을 때 참된 회개가 있고 이와 같은 애통함이 있을 때 내일을 향한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중대한 문제는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교만해지고 스스로 만족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애통해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상태, 이것이 마음이 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을 힘을 주어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게 넘치게 되며 앞으로 항상 전진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은 사람은 그로서 벌써 끝장이 난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온유란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한 성품입니다. 요사의 사람들은 부드럽지 않습니다. 강성입니다. 따뜻하지 않습니다. 무린정합니다. 유순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무섭습니다. 요사이 사람들 만나는 것이 가장 겁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하고 냉정하고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순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 마음이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살펴보더라도 온유한 짐승일수록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나운 짐승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깊은 산속, 무서운 벼랑끝 이런 데서 삽니다. 사나운 사람일수록 운명이 사납습니다. 자기가 강성이고 그리고 냉담하고 사나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도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칩니다. 그러나 온유한 짐승, 소나 말이나 토끼나 개나 온유한 짐승은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먹을 것 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하고 유순하고 부드러우며 마음을 길들여서 순종하고 믿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 생각되는데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사나운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고 땅을 차지할 줄 생각이 되는데 역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 없지요. 주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은,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체험과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 하였고, 시편 37편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려고 했는데,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상에서 사라진 소비에트 연방을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스탈린 이후로 얼마나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강성이고 무린정하고 싸나왔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칼기를 쏘아서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수장하고도 미안하던 말 한마디 안 하는
강성파인 것이. 소련이 그 무시무시한 원자탄과 수탄을 가지고 몰인정하고 사납게 온 세계를 공산하겠다 흔들 때 땅은 소련이 차지하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자세히 살펴봐도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지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나 정이 많은 미국을 위주로 한 자유우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란 뜻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진실한 의란 무슨 의미냐 하면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입니다.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신분을 의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추호도 참수할 수 없는 인품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람은 씁니다. 자기의 행위로 이 의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가 이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의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었으며, 성경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로서 의에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서 버림받을까요? 이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온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영원히 청산해버리므로 주께서 청산해서 용서를 주셔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의롭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으시고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처럼 죄 없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어려워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과 자유로 교제해도 조금도 죄책을 느끼지 않고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의,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믿음을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했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지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중마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어깨를 어색하고 자랑할 만한 삶을 살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돌아보면 평생 살아온 것이 부끄럼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지, 죄악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습니다. 의를 찾는 자에게 의의 그런 되시는 예수님을 계시해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의 죄가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이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실제 생활에도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의를 갈급히 구하는 마음에 만족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말하면 복 받았다면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행운이 다가오고 영화를 얻으면 복 받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복은 기초가 없을 때 오히려 화가 되고 또 얼마 안 가서 그 세상 복은 다 먼지와 티끌같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팔복을 말씀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집니다. 기초 과학이 없는 것은 어떠한 실천적인 과학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초적인 예수님이 주신 팔복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있지 아니하면 세상의 다른 모든 복은 진실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복같이 보이나 오히려 그것은 허무하고 화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음미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복받을 마음의 성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내려오는 복은 그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진실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하신 팔복 중에 4가지 복을 오늘 음미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나머지 4가지 복은 다음 주일에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과연 복받을 틀을 닦았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을 삼으십시다. 내 마음은 가난한가? 내가 정말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온유한가? 내가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새로 정지하는 오늘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으로 인생을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터전,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를 사모하고 의를 갈급히 찾는 우리들이 되어서 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영혼 속에 깊이 아로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전번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부훈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는 나머지 4가지 복에 관하여 음미해 보십시다. 5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연약함과 죄 많음을 깊이 깨달은 자가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 스스로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남의 동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연약과 죄 많음을 보고 깊이 동정하고 도움을 베푸는 마음은 자기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하고 동정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강도를 만나 많이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벌거벗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제사장이 한 사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음이 꾸짖고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언제나 사람들의 잘못한 점과 결점만 보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졌지, 율법은 사람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율법의 자를 가지고 이 도적 맞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꾸짖고 심판하고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형벌받게 하지만은 율법은 사랑이나 동정이나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레위인 한 사람이 왔는데 이 레위 한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란 한 의식을 집행하는 이상 종교는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병들든 굶어 죽든 버림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적인 종교적 의식만 집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난 다음에는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이 사람을 보고는 그가 빨리 가까이 와서 말해서 나리여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붕대로 잘 묶어서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상처가 나도록 돌보아주고 그가 여행을 떠나면서는 언전 두 입을 내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가호해 주십시오. 부비가 더들면 내가 올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든 부비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겠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과 동정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가 참 이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자, 우리에게 무관심한 자가 우리의 참 이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평소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가 나중에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필요할 때 그때 와서 동정을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둡니다. 자기가 긍휼이 필요할 때 긍휼을 받게 되는 이유는 남에게 일찌감치 긍휼을 베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과 자비와 동정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않고 남에게 그와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 남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남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짧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에 나도 남의 긍휼이 필요하고 동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긍휼의 씨앗을 심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기 전의 마음과 믿은 후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기 전의 마음은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앙하는 반역의 마음을 우리는 옛날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 풍속만 마음에 꽉 들어차고 이 세속만 꽉 들어차서 위를 바라보는 눈은 전혀 없고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썩어질 것만 취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란 육체의 욕심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끌려가며 사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고삐가 풀려서 음탕하고 방탕한 대로 끌려갔었습니다. 공중의 권세잡은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버림받은 마음이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된 마음이요,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 마음의 죄와 허물을 씻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큰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은 후의 마음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마음, 즉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고 육체를 정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우리가 되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다 산다고 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찌할 수 없이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역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사는 선량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가득히 임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정결함을 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독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텅 빈 독하고 물이 가득한 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가득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꼭 봐야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가득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체험 속에서라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더 많이 기도한 날에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합니다. 마치 독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온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말씀 읽는 것을 등한히 하고 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좀 세속적인 것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텅 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하심이 내 마음을 많이 떠나가고 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속이 홍수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마음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와 세속은 단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세속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하지만은 순식간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있기를 등한히 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세속이 우리 마음속에 꽉 들어있어서 어제까지 마음속에 신앙이 넘치는 사람이 오늘 그만 신앙이 싹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던 마음이 그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더 야속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되고 흔들립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기도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축복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기쁨이 늘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라는 것은 화해와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그 결과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가 있는 곳에는 화해와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오자마자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갈라놓고 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하자 그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아내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아내는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형제간에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맏자식 가인이 둘째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웃과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오늘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비린내 나는 살상과 살육의 전쟁의 역사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화해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 보배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화해와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요, 전쟁과 분열과 살상은 마귀와 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셨습니다.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원수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제하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온 세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고 불언간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분열과 고통을 가져오는 마귀를 정복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누구도 패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마귀의 모든 정사를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서 우리가 전가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분열을 가지고 미움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어 쫓아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의 모든 분열과 파괴를 멸하고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실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분열이 다가오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마귀를 멸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먼 데 있는 우리를 가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화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미움과 분열을 다 박멸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믿는다면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된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보혈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우리와 이웃과 우리와 세계화를 화목케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결국 보혈이 우리를 심판해서 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화평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부부간, 형제간, 이웃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하고 불악케 하는 마귀를 쫓고 화평을 가져올 때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받게 합니다. 화해와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져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을 조장하고 파괴를 조장하고 미움을 가져오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죄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의의 세계가 있습니다. 죄의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거나 무관심한 세계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요, 허무주의적인 세계요, 방종의 세계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가 바로 죄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바로 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세계요, 성령님을 모시고 절제하며 소망에 넘치는 세계가 바로 의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바로 죄의 세계와 의의 세계가 서로 대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며 성령이 충만하고 소망에 넘치는 세계를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의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무관심하고 물질 위주로 살고 허무한 세계 속에 살고 방종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이 세계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끊임없이 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와의 대결이요, 흑암의 세계와 빛의 세계에 대한 대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한시도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이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고 인본주의와 싸우고 방종과 싸우고 허무한 세계와 싸워가면서 우리가 이를 정복하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죄의 세계가 우리를 향해서 핍박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죄의 세계가 사느냐, 그 무서운 투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의 세상 속에 들어가셔 그와 손잡고 그와 부둥켜 안고 타협하면서 하나님은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나와서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친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육으로 났지만 이삭은 약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핍박했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육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한 것처럼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하고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늘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므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 약속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천국 백성 된 증거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핍박하지 자기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을 음미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주께서 가르친 이 축복받는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도록 늘 마음을 다스리며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게 하려 해줘도 그 마음의 숨은 동기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아무리 나쁘게 대하여도 그 마음의 숨은 동기는 좋게 해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정박한 곳에서 우리가 거하게 만드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동기를 의심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광야를 지나게 한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의 동기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5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난과 시련을 통하게 하시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시련은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익된 것이 감추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무슨 유익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은 인간을 낮추사 겸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항상 좋기만 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만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센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부딪혀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의 무능력함과 한계를 느낍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고함도 치고 내가 실력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하지만은 고난을 당해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든 능력의 한계점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의사 선생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게 제가 꾸준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게 정말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 말이 목사님 내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KS 마크가 붙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젊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장래가 창창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내게 시간을 소모하지 말고 그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전도하려고 하는 병든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전도해서 정신적인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너무 교만함에 감탄을 하고 그만 전도를 거쳤습니다. 수년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꼭 만나자고 그래서 그 왜 만나기니까 꼭 좀 만나봐야겠다. 그 만났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내 앞에 아주 겸손하게 앉아가지고서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굽신거리면서 목사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도움을 주겠냐. KS 마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거든요.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니 의사가 암이 걸렸니? 글쎄 말입니다. 남편 고치다가 내가 암이 걸린 줄 몰랐습니다. 내 암은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난 죽기 싫어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동을 했습니다. KS 마크도 하나님 필요하냐고. 사람이란 등 따쓰고 배부럽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자기 청춘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는 까딱없다고 말하지, 심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서 때리면 그 교만이 박살이 나고 자기라는 우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자기를 우상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아집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의 마음도 고난 앞에는 깨어집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이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 처자를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짐승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이편에 쪼그리고 앉았어. 형이 만일 와서 짐승떼를 빼앗고 처자를 다 죽이면 그때 나는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을 치겠다. 그러나 앉아보고 형이 와서 처자들을 안 죽이면 그때 나 죽일 이사가 없는 줄 알고 건너가겠다. 그래서 처자들을 먼저 형님의 칼에 밥으로 내놓고 자기 혼자 약복강 이쪽에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야 이놈아 건너가라. 이런 무지 막지한 놈이 어디 있냐. 연약한 어린 아기와 처자들을 형의 칼 앞에 내놓고 네 혼자 살겠다고 여기 강 건너편에 쪼그리고 앉았느냐. 건너가라. 야곱은 안 건너갑니다. 처자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요. 형이 와서 처자를 죽이면 날 죽일 줄 알고 나는 도망치면 돼. 안 가요. 건너가라. 못 건너가요. 건너가라. 밤새도록 실험을 했습니다. 천사는 끌고 강을 건너가라고 하고 야곱은 버티고 안 건너가려고 하고 그래서 야곱의 고집이 얼마나 셌던지 밤새도록 실험해도 야곱이 굴복하지 않자라 천사가 들어 환두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쓰러졌어. 그 다음 일어나 보니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이제 쩔뚝발이가 되고 난 처지에 달아나면 몇 걸음 달아나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리라. 그래서 그런 아침에 해가 뜰 때 쩔뚝 절면서 약복 나루터를 건너갔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있을 때는 도망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굴복을 안 했는데 이제 다리가 쫄른발이가 되니 이판 저판 사판이다. 건너가도 죽을 것, 쪼그리고 앉아있어도 형이 건너오면 몇 발자국 못 따라나서 죽을 것, 에라 죽을 바에는 용감한 체하고 체아들 앞에 한번 나가나 보자. 그 무서운 야곱의 고집이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 다리가 쫄른발이가 될 때 고난은 그의 아집을 깨뜨린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잘 안 지키고 11조 내지 아니하고 주님 사업하라면 흩은 소리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를 때리면 그는 그 아집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난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돈이나 집이나 명예, 권세, 쾌락 등의 그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어찌한지 돈, 지위, 명예, 권세, 쾌락 이것만 죄로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뛰고 애롭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지위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권세와 명예, 쾌락도 날아가고 그의 목숨이 경각간에 붙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때야 벌써 그가 느끼는 것은 야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다 허무하게 짝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이 무언가 이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허수아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허수아비를 보십시오. 좋은 모자도 쓰고 울긋불긋한 옷도 입고 밭 한가운데 서 있으니 모든 사람 눈에 띄고 소위 날라다니는 새의 눈에도 띕니다. 짐승의 눈에 띕니다. 굉장한 사람이구나. 멋진 모자 쓰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저렇게 서 있구나. 그러나 그 허수아비를 가서 만져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지푸라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 결국엔 지푸라기 인생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텅 빈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용이 텅 비었어요. 그리고 가득한 인간입니다. 쓸데없는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뚜렷이 갖게 되고 그리고 삶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고 돈 안 버린 것도 아니고 지위를 얻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나 세상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가장 중심은 예수 안에 꽉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위나 명예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야 자기 인생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올바른 곳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인생을 허탄한데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너는 너의 일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다 소모해버리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너는 예비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라. 그때 니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한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시고 아직까지 인생이라는 생명을 주어 놓았을 때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부여잡고 참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실을 소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인 것입니다. 억센 고난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고난당하지 않았었으면 오늘 목사가 되어서 35년 동안의 목회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마음속에 너무나 세상에 꿈이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아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아주 화찬란한 집을 짓고 그리고 한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게 나의 전체의 꿈이었습니다. 6.25 사변을 통해서 당한 생활의 고난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고통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던지 6.25 사변을 통한 그 후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돈 벌어서 잘 사는 것밖에 일념이 없. 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나 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알 게 뭐냐? 살 동안에 잘 살아야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폐병이 걸려가지고서 굴럭거리고 피를 토하고 심장은 뛰고 땀은 흐르고 밤새도록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깊이 생각이 됐습니다. 과연 돈 벌고 좋은 집을 짓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이것이 인생인가? 이제 나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 않은가? 죽음이 내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삶도 다 잃어버린 이 시점에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을 이 귀한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 가치 있는 것, 참 영원한 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환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깨워 일으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순종케 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힘차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도 믿고 지위도 믿고 명예도 믿고 자기 청춘도 믿고 자기 실력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이거 하나하나 제껴버린 것입니다. 돈도 제껴버리고 명예나 지위나 건강과 생명을 제낍니다. 나중에는 빈소 들게 되니까 이제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억센 고난으로서 내가 고독해질 때 그때 진짜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도 믿고 세상도 믿고 주님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모든 것을 제껴버려야 참 믿음의 훈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은 고난이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인간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만 다 벗어버리고 나중에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채찍을 들어 때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좋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너무 계속 좋게 하면은 이제 행실이 없어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좋아하면 올라가서 할아버지 수염까지 뽑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너무 하나님이 좋게 해주면 나중에 하나님 수염까지 뽑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참으로 공경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기도 5분 하기도 힘들고 10분 하기도, 아주 교회 가면 목사가 자꾸 기도를 1시간 하라 하는데 내가 1시간 동안 할 말이 뭐가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하노? 뭘 답답한 일이 있어 기도하노? 1시간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심한 폭풍 앞으로 제끼면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남아 돌아가요. 고난이 다가와야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등 따쓰고 배부른 사람들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라 해도 새벽기도를 안 나와요. 옛날에 6.25 사변 난 이후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사실 새벽기도 하려면 전 교인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불광동에서도 전 교인이 나오고 서대문에서도 새벽에 교회가 가득 나옵니다. 우리 제일 처음 여의도에 나왔을 때도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가득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벽기도 나오라고 빌고 호소를 하고 협박을 해도 잘 안 나온다고. 그 왜냐? 그때보다 엄청나게 잘 살게 됐거든요. 그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의욕도 안 생기고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개 새벽기도 나온 사람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심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이외에는 고난당한 사람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울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선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신앙이 자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도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깨뜨려 가지고서 기도하게 만들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좋은 선생이 됩니다. 고난 당하면 새벽 기도하게 되고, 고난 당하면 저 평생에 하던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면 철야하며 밤새도록 부르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더욱 주님을 믿고 순종케 하는 참으로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믿고 순종하며 아담한 좋은 성도가 한다는 것은 고난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이러한 끈을 가지고 못하는 것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찍어내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고난은 영광과 통합니다. 영광과 통하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과 그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영광과 복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진리를 찾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깊은 것입니다.
고난도 깊은 고난이라고 하지 높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깊은 곳에 있는데 진리로 가는 길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고난도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깊은 길을 통하면 진리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란 평범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물도 금과 음과 보석은 땅 밑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 있지 길거리에 돌처럼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돌이나 지푸라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길거리에 굴러다니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은 땅 밑에 깊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도 깊은 곳에 있지 땅 위에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깊은 곳을 파내려가는 길은 고난의 깊은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게 되면 그곳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심한 고난을 통하고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난 다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옛날보다 더 깊은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기쁘지 않았는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옛날에 돈 많고 생활이 여유가 있고 행복해 보일 때는 기뻐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해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 그 다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서 옛날보다 더 잘 웃고 옛날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아니, 다 잃어버리고 왜 즐거워합니까? 글쎄, 옳시다 목사님, 옛날에 다 있을 때는 별로 기쁘지 않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쁘게 되었습니다. 있을 때 기뻤으면 좋았을 걸 그럽니다. 있을 때는 안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해서 그 더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얻게 되면 진리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의 결과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깨어지게 하고 변화받게 하고 우리를 낮추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변화된 그릇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편안한 길로 그냥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전에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인생을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줘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 가지고 타락하지 아니하지. 고난의 깊은 시련을 통해서 그 인격이 깊어지지 아니하고 얕고 경박한 인격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줘놓으면 이걸 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려서 변화시켜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재물에 넣는 주어서 많은 물질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가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깨뜨려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고 재물은 넣는 주어서 많은 재물을 얻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자 그렇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고난의 비에 젖어야 그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오솔길을 통해야 축복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넓은 광장,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그곳은 고난의 좁은 길을 통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깨어지고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따뜻하고 햇빛이 비치고 조용한 날씨만 가져서는 안 되옵니다.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다가오는 날도 있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 야훼를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복을 얻고 재물을 얻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고 봉사한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